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인터넷상 그리고 사전상에서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이 회복의 뜻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무언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거나 고장나거나 다치게 되면 회복이라는 것을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회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이 회복이 이 완전함을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새 것을 바꾸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것이죠.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 중에서 그 핸드폰의 배터리가 수명이 너무 짧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새 것으로 바꿔야 하나 아니면 배터리를 새 것으로 바꿔 껴야 되나 라는 것을 고민하였습니다. 그 고민하던 중에 자가로 한번 배터리를 바꿔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분해하고 배터리를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배터리를 갈아 넣은 것이죠. 이 배터리를 갈자마자 아주 핸드폰이 오랜 기간 동안 잘 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배터리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수명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새 걸로 바꾸게 되었죠. 우리는 회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완전이라는 것보다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앞서서 기업 무릴자의 포기로 인하여서 이제 룻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됩니다. 베들레헴 성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였고 그들은 그 가운데서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한 보아스의 가정의 축복의 시작은 13절에 나오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들이 결혼하여 룻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큰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여인들이 축복하고 축하하는데 14절의 시작을 보게 되면 조금은 의아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14절의 시작을 보게 되면 이 축복의 대상이 룻이 아니고 보아스도 아닌 나오미를 향해서 축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임신한 것은 룻이고 아빠가 되는 것은 보아스인데 지금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인물은 바로 이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절을 또한 보게 되면 17절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난다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낳았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여지껏 룻에게 있던 초점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는 나오미에게 모든 것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기 전체에서 알 수 있다시피 모압 땅으로 가서 이 고향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귀한 아들 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서 그의 곁에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단 하나 남은 그의 며느리 룻입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빈손이었고 부와 명예롭게 돌아왔어야 할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처량한 신세입니다. 룻기 1장 20절을 보면 나오미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 부모님이 지어주셨을 것이고 버릴 수 없는 자신의 이름 나오미를 부끄럽게 여기고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기쁨이란 뜻의 이 나오미의 이름 뜻을 버리고 쓰다라는 뜻을 가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의 상태는 기쁨이라는 것은 전혀 없고 쓰디쓴 인생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대를 이을 수도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삶의 의욕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아무리 나오미의 삶을 생각해봐도 힘낼 구석이라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나오미의 돌아오는 모습을 본 이들이 나오미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이름을 듣기도 싫은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이 나오미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오미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방 여인인 자신의 며느리를 통한 긍휼의 역사, 헤세드의 역사로 그녀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보아스를 만났고 그의 긍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더 이상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긍휼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자신의 며느리 룻을 향하여서 긍휼의 손길을 내밀고 있던 것입니다. 그 자신을 긍휼히 여겼던 자신의 며느리 룻의 그 긍휼로 인하여서 이 나오미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그녀가 완벽한 회복을 넘어서 더 큰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며느리의 아들이 위대한 왕 다윗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을 때에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저 받기만 바라는 삶이 아니라 받기만 바라는 삶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너져 있을 때에 누군가의 손을 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고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누군가에게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는 헤세드의 역사가 우리 삶 또한 가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받았다면 누군가를 향해서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회복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누군가를 향한 헤세드,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과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삶에 내 삶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룻의 삶을 살핍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더 큰 축복을 삶을 살았던 이 나오미의 회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회복이 진정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회복을 위하여서 그저 우리가 받는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 일어났다면 누군가를 향해 손을 내밀고 그 긍휼의 삶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긍휼로 인하여서 정말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복이 어떤 것인지 깨닫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에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고통받고 신음하고 눈물 흘리는 이들을 살펴주시고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웃고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살아갑니다. 그 삶 가운데에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 긍휼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긍휼함을 베풀고 긍휼함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그 삶 가운데에 노은중앙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지역 사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